오늘은 구약 성경 1159면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세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범죄하기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원죄인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든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다든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구는 이게 태양을 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태양이 떴다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는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복도 주시고 또 위험할 땐 보호도 해주시고 뭔가 다 나를 위해서 그분은 해주셔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섭섭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굳이 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뭐 언뜻 드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이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왜 받아야만 하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섭섭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이 있는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왜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지러 왔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늘 그러셔. 안 드셔. 사실은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온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할 리가 없죠. 네가 뭔데 입만 열면 그렇게 우리들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왜 재수 없는 얘기만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따지러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가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가증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쾌해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아주 역겹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가증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가증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는 여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질투의 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수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굳이 우상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우상이 있다면 어떤 우상이겠어요? 꼭 골든벨을 해야만 이게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제 따르고 믿었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 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알 신당에 있어야죠. 그렇죠? 모든 신은 그 신을 모시는 당이 있잖아요. 집이. 바알은 바알 신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알 신당은 어디에 있느냐? 산에 있어요. 모든 바알 신당은 다 산에 있어. 근데 그 산에 있어야 될 바알 신당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야? 성전 북전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바알 우상이. 근데 문제는 왜 어떤 사람들이 바알의 우상을 성전에다 데려다 놨을까? 그리고 데려다 놓는 이유가 뭘까? 무슨 동기로 데려다 놨을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산에 있던 바알 신을 이사를 시켜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 오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은 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바알 신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산에 있는 바알 신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놓은 거야.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어떤 바람 피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 마누라를 몰래 새빵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더니 어느 날 보라는 듯이 데리고 자기네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정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렇잖아. 아니 이 둘째 여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실 부인 보고 너 나가라, 뭐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11절에 보면은 누가 그 짓을 했느냐? 70인 장로가 그 일을 했어요. 그 70인 장로라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수입해다가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들이 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굽인으로 볼 때는 경악할 일이죠.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개구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복을 줘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팔이라든지
개구리가 다 뭐가 돼요? 애물단지가 된 거야. 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을 수입해다가 그것도 누가 섬겼다고요? 70명 그 장로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냥 하도 뭐 백성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다. 자,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곡하도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야. 또 그것도 수입해 왔어. 이 담무스 신은 출산과 관련이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담무스 그 우상 앞에 가서 이제 막 빌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저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많은 여인들이 떼거지로 거기 몰려가서 곡을 했다는 거야. 막 슬피 울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런저런 서러움을 많이 받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거기 와서 아이를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신에게 빌기 위해서 슬피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서름에 울 수도 있고 또 신에게 그렇게 자기의 슬픈 모습을 보여야 아이를 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이없는 게 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의 옷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다 울면서 통해 자복을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워서 안 흘리는 것들이 담무스라는 바벨론에서 수입한 우상 앞에 가서는 어떻게 그냥 우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아주 곡을 하면서 울고 자빠졌다는 거야. 그냥 엉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기서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봉사를 해요. 그 한 파트가 24명이야. 근데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몇 명? 25명. 그러니까 이 25명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뭐 했다고요? 예배라는 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증한 일이냐?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는 큰 문이 있어요. 낮고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서쪽에 이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가장 먼저 비추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성막의 출입문이에요. 거기에 비칩니다. 근데 그 성막 문이 이제 여러 가지 정교하게 수로 짜놨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보게 되겠어요? 성막의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태양이 지금 저쪽에 떠서 비치잖아, 이쪽에. 근데 이 제사장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이 엉덩이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 에? 지정소를 향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야? 등진 거야, 완전히.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 모습이야, 영락없이. 근데 그것들 누가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너희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그 잘하는 짓이냐? 정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양 몇 마리 드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색내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고서는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은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율법주의 또는 공로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야.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열심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의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누구? 나야, 나.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흔히 말해요. 또 공로주의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한 것만큼 뭘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야.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원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하는데 원망이 그렇게 많아. 그 원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감사한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자기를 안 알아줘서 섭섭한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또 자기 눈에 차지질 않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딴 식으로 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또 무시를 해요. 그게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하면
모든 삶의 방법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사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그리고 흔히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않고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세상이 쓰는 방법대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모든 게.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주의로 살지 못하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적 신앙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신 하나님은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복만 있으면 돼. 복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줄 때까지만 필요해. 그죠? 복 주실 때까지만 필요해. 그때.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 어디까지만 그렇게 해. 그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만.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열심과 공로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또 내 삶의 스타일이 인본주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신본주의인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다 복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기복주의 신앙인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나는 복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로 가서 이렇게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신앙들을 가지게 되면 결론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오늘 본문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저런 장로, 저런 또 제사장, 또 저런 여인네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그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적 경향을 자꾸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 중심적 경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 잘 나오신 거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뭐 할 것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저렇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세 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길은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